23절,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함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 이렇게 쓰신 서신이고 특별히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쓰신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우리가 쭉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 아마 에베소 그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많이 좀 식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어떻게 해서 개척이 됐고 창립이 됐죠? 에베소에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의 옥터에서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간수가 놀래갖고 와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때 사도 바울이 급히 자결을 못하게 막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주인들이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을 쫓아냈으니 그것이 억울해서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군사 거기에서 자기와 그 군사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 다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아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아마 세워졌을 겁니다. 오늘날 같이 수천, 수백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을지라도 수십 명일지라도 우리 교회 같이 자그마할지라도 아마 굉장한 은혜와 믿음 가운데 세워졌는데 이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가신 거예요. 감옥을 자주 가시니까 이로 인해서 많이 그 교회인들이 낙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에베소 3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코가 석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자꾸 감옥에 가시는 거죠. 그래 어서 죽자사대 얻어 터지기를 안 하시는가. 그런 일도 잦으니까 아마 낙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치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너희들의 영광이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장 1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입니다. 역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당부한 이유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과 온유로 행해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게 되기를 좀 힘써서 지켜라. 믿음 좀 지켜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4장 30절, 32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자꾸 권면한 이유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을 해갖고 교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 오랜 시간 힘들어지니까. 아니, 교회만 안 나온 것만 그런다면야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교회 안 나온 것이 괴로움이 되겠지만 초신자들은 더 좋죠. 편하게 집에서 예배 내 마음껏 아무 때나 녹화해놨다가 내 마음 시간이 되면 듣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편하고 좋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본인들 활동에도 많이 제약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타격이 생기고 힘들죠. 그러니 교회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거기다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항상 비방의 대상이 돼 있으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같이 교회를 비방하기가 십상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이 교회의 그 아픈 것을 감싸 안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같이 덩달아서 본인이 더 교회를 여겨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교회 사람이 같은 성도가 아니냐, 자기는 교회와 관계가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더 심하게 욕을 해요. 신랄하게 욕을 합니다. 더 교회 승리를 더 잘하니까. 아마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는. 교회가 아주 교회에서 정신적인 아주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되니까 보라고 말이지. 오늘 때 저 목사 보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덩달아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들이 비방을 하고. 사실 안티기독교 하는데 안티그 기독교 이렇게 교회를 비방한 분들이 대다수가 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 다녔던 사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 차라리 교회를 아예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비방 안 해요. 아주 몹쓸 모습 보게 되면 그냥 예의하고 인상 한번 찌푸리고 왜 교회라는 거 저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고 말고 그걸로 끝나요. 집요하게 교회를 비방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나온 대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라고 여겼던 사람들, 아니 성도라고 말할까요? 교인들. 처음에는 막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하니 모였던 사람들. 근데 교회라는 곳이 자기가 보기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으므로 더 자기도 피해를 보기 생겼으니까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죠. 많은 쉽게 말해 가라지 교인이라고 해도 주시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비록 가라지는 아니고 알고기이지만 믿음이 약해서 시험이 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끝까지 견딘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한 이에 위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런 것으로 권면을 하고 보낸 것인데 거기서 주신 거죠.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거기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원하는 거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요즘 예배드리면 축도하는 겁니다. 축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은총이 충만할지어다 축복 선포하는 거죠.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변함이 지금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처음 마음 같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개척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옥토가 흔들리는 그런 기적도 눈에 보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기적도 보았고,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도 보았고, 그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누구보다도 충성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더니,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사도 바울께서 어디 한 교회만 계신 분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그러다가 사도 바울께서 자꾸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좋지 않는 어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처음에 주를 사랑한다고 했던 주를 믿는다고 했던 그 성도들의 믿음들이 변하더라는 이야기죠. 변하더라.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 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그런,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어떤 목회자든지 어느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축복하죠. 간절히. 굳이 그 성도에 찾아가서 만수하면서 기도하면 안 할지라도 마음으로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그럴 기회가 되면 간절히 축복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축복 기도죠.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 생명 걸고 세웠던 교회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 집사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저 권사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장로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했으면 교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이야기죠. 심각한 이야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 비록 몸은 가지를 못하죠. 서신으로나마 마음을 담고 영을 담고 모든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쓴 기록 아닙니까? 거기에 담아서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같이 절친이야, 절친. 변함이 없는 우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사업에 망해도 나를 떠나지 않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는 그저 좋아서 내 옆에서 있고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니 예전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틀리더라? 나를 떠나더라?
그게 무슨 변함없는 친구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고 잘 되고 부흥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좋다고 봉사한다, 섬긴다, 뭐한다 열심히 하더니 어려움을 교회가 만나니까 교회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사단이 집중 공격, 은혜가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인데 조금만 틈만 있어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은혜가 있고 좋을 때는 좋다 하더니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맡아 다 할 것처럼 하더니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정말 언제 진짜 일꾼이 필요합니까? 힘들 때입니다. 그때같이 절실한 때가 없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서로 하려고 해요. 큰 교회는 일꾼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성가들 외에도 뭐 한다 그러죠? 테스트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가대 서겠다고. 자원교회 성가대 특성화람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좀 앉아 있어야 그래도 좀 앞에다가 찬양을 해도 폼이 좀 나는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감동하심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그 선포가 우리 성민교회를 향한 그런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못 살겠구나. 이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못 살겠구나.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다 국어를 해서라도 나사로같이 거짓 나사로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죽겠구나. 우울증에 걸려 죽든지 내 목숨을 연명할지라도 내가 자살을 해서라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믿는 사람들은 못 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다윗이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하나님께 자기를 떠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왕이에요, 왕. 가장 두려운 걸 뭘 두려워했어요? 밧세바로 인해서 그 간음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떠나려고 그러니까 3일간 금식하면서 그 침대 침상에 눈물이 적기까지 회개하면서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왕이면 뭐 하겠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면 뭐 합니까? 은혜가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은혜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가 될 것 같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가 소망이 생길 것 같고 지금은 힘들어도 버티면 될 것 같고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곧 죽을 것 같아. 뭔가가 그냥 일이 터져버릴 것 같아. 뭔가 모르게 불안해. 뭔가 모르게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한 사람이 괜히 주위 사람이 온 동네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시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로 한 두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에스더 왕후입니다. 에스더라는 왕후였죠. 이 왕후 이전이죠. 이전.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후보로 간택되었고 황제 앞에 수백 명이 된지 몇 명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보가 이제 황제 앞에 나아갑니다. 딱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심사를 받는 거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아멘. 에스더가 왕후의 그 자격 심사를 받으러 나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다른 많은 후보들은 자기 나름대로 각색 보석을 가지고 꾸미고 단장을 해서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고귀하게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나옵니까? 내시 회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예법대로 그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기본적으로 치장할 것 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괴물이란 말이 헨이라고 해서 성경 헬라어에서는 카리스하고 오늘 은혜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요,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를 내 어떤 재주를, 내 머리 영리함을, 나의 어떤 외모의 잘남을 뽐내려고 무슨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줘서 무슨 째를 입고 그런 것을 입고 타고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좋게 안 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려고 많은 돈을 써서 노력을 많이 해서 꾸미고 단장을 하는데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되레 시기 질투만 당합니다. 지가 뭐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내가 일을 잘하니까, 능률이 있어서 유능하게 잘하니까, 그럼 주위에서 유능하게 잘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다 칭찬해 줍니까? 아니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보는 자가 카드 후보예요. 지금 경쟁자들입니다. 그런 같은 경쟁자들에게도 뭘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죠.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은총이 있으니까 어디에서든지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어야죠. 다니엘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죠.
이 다니엘도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면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더니 변함없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다니엘도 에스더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 그러니까 내신데 이 다른 공중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환관장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환관장이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다니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는 앞으로 공중에서 나온 음식 먹지 않고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나를 좀 특별히 용납해 주십시오. 황제의 명 어긴 것은 환관장 자기의 생명까지는 몰라도 잘못하면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어서 채식만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지 않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주위의 상관이 되었든지 또는 주위의 모든 서로 나의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는 자는 은혜와 긍휼을 입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입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것은 이제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봅시다. 주 앞에 한테 기도하면서 그냥 끝까지 주님 붙들으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칼 들고 400명의 자객을 끌고 야곱 죽이려 달려왔던 그 예서가 확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서로 우리가 주위에 우리가 관계된 어떤 일들을 하는데 관계된 사람들, 우리 관계된 사람들 사실 그게 참 잘 돼야 자기의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말할 것도 없고 직장 생활 하든지 우리 사회생활 하든지 그 생활이 형통하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막히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생각지도 않는 나를 돕는 자를 만나게 되고 주위에서 나를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고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어디로 비롯되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변함없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변함이 없다는 것은 꾸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꾸준해야죠.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님에 대한 그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그런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를 하려고 제 딴에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목회자뿐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아멘. 좀 어렵다고 코 석자 빠져가지고 그냥 침륜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런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삶 속에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에스더 왕후처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 괴물, 은총을 입게 만드시고 또 다니엘과 같이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셔서 사는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